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덮을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을 덮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을 덮을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만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덮을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덮을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지금 시간 졸릴 시간이니까 여러분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 빛나는 태양을 보라. 그 저기
하신 힘도를 들고 세마포 힘도 딛고 올라가노라. 세상 가린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할날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요. 최고의 회승이는 이것이란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이 다라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요 하나님, 만약에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를 보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곳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서 강화시켜서 사용하시는 수단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뭐다?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혼에게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은혜 받았다는 감동하는 거다. 누가 말을 했을 때에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감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뭐가요? 감동이라는 감동. 그러니까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길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보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 나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내 감동했어. 그러는데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에 그 살아계신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설교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절대 제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그냥 이 속에서 그냥 뭐랄까 부딪히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구원 사역, 복음에 대한 사역이 없으면 그냥 이 말씀이 냉랭하게 들려져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면,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면 이 속에서 감동이 돼요. 감동. 이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다. 복음.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그 중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인 것이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비결에 대해서, 죄인이 구원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를 않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이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지혜가 있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이길지는 모르지만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생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과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은 달라요. 이 구원받는 믿음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은 견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은사다. 은사.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이 듣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말씀으로. 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설교를 할 때 보면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죠? 그럼 뭐라 그래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랬죠. 구원의 말씀이 아닌, 복음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믿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게 몰려갔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믿음은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옮길지언정, 교회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해서 교회는 옮길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지가 않고 세상적인 어떤 믿음, 내가 어떤 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다든가 세상적인 어떤 물질, 어떤 세상적인 문제 해결, 어떤 이러한 것들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온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충족되지 않으면 떠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다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목적과 취지는 뭐예요? 자기 자신, 육신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육신에 충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항상 그러지만 예수님과 세상적인 종교 뭐 다를 바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구원 아니면은, 그렇죠? 구원이 아니면 똑같아요. 세상적인 건 보이기라도 하죠. 그렇죠? 세상적인 보이기라도 하지. 근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보일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왜 들어야 되냐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병든 자는 치료한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서 자유해지고 병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내가 노임받는다는 것은 거기서 구원을 알려주는, 구원을. 얽매기 쉬웠던 것에서 그것을 풀어주는 것, 거기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은 다 구원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을 당하고 억압을 당할 때에 바로 주님이 뭐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은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과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례. 우리가 그래서 매달마다 첫 주를 뭐합니까? 성만찬 예식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과 이 성례, 세례와 생찬인데,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세례.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뭡니까?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제사함을 얻는 거. 그러면 성찬은 뭡니까? 성만찬은 뭐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뭐예요?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런 삶이 무슨 삶이다?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에 중요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덕을 세우는 일, 양육을 위해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학문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된다? 양육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교제해야 된다. 덕을 세우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하는 법이에요. 그러할 때에 이것이 뭡니까? 은혜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바로 믿는 자들을 무엇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 무엇을 통해서? 예? 뭐를 통해서? 전도. 그쵸, 전도죠. 전도. 무슨 전도? 복음 전도. 이 복음 전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 전도라는 게 그냥 전도 우리 교회 나와봐.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도를 가르치는 게 바로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그래서 항상 그랬죠. 여러분 누가 전도할 때 저 사람 아픈 사람이 생긴 사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와봐. 그러면 치료될 거야. 우리 목사한테 안수 한번 받아봐. 다 안 할 거야. 이거는 복음 전도는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제사 얻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그래서 말을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말을 못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제사 얻어 천국 가자. 그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랬죠? 말씀 자체로 이 글씨 그냥 자체로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과 뭐가 더불어 가야 돼요? 성령. 그렇죠. 성령이 더불어 가야 된다. 성령이.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항상 더불어 가는 게 같이 가는 같이.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슨 예배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 말씀이 전해질 때 거기에 성령이 더불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말씀은 정말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말씀이 그 말씀에 모든 것들을 더불어서 일을 행하실 때에 그 말씀이 뭡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의 역사다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성의 역사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랬죠. 꿈을 보든 환상을 보든 음성을 듣든 다 어디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비성경적인 것은 옳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절이죠. 사도 바울 말입니다. 아무리 니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역사는 말씀에서 전파는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된다. 누구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같이 이렇게 수반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 우리 장로님,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한번 이렇게 정리 좀 해보세요. 말씀은 성령을 벗어날 수 없고 성령은 말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죠? 성령님은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구속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적용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은,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구로, 말씀을 도구로 하시는 도구로. 그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구속 사역을 잘 효과적으로 그 말씀을 잘 이용하고 그 말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뛸래야 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로서도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은 말씀을 수단으로 합니다. 말씀을. 그리고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만이 뭐예요?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죠? 아볼로가 그렇죠.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말씀은 전했지만은 뭐가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성령이 있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못 떨어져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보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보게 되면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할 정도로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아볼로 그러잖아.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아볼로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성령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그게 성령의 역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은혜를 받았다 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 속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뭡니까? 반응하게 만들고 수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 은혜 받았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감동이 있었다. 이런 것이 감동. 근데 은혜를 못 받은 것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동이 어떤 가운데 일어나냐면 그 가운데 성령이 내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감동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은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나 감동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당신 사랑합니다. 나 감동해서 이런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속에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이게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됐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 말씀을 확 비춰서 내 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이 뭐예요?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의 말씀, 다닌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졌죠? 구약은 뭐로 나눠져요? 구약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죠? 신약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성경의 명령과 금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율법의 기능이나 목적은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여서 회개시키려 할 수 있다라는, 회개시키려 할 수 있어. 그죠? 여러분, 내가 양심이 없다라면 여러분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법이 없다라면은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된 것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죄를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법도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내가 뭐래요? 죄를 지은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율법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율법이다라는 율법, 법이라는 법. 그리고 이 복음은 한 단계가 위입니다. 율법은 깨닫게 해서 그치는 거예요. 그냥 나 깨달았어. 나 정말로 깨달아서 회개해야지 하는데 회개시키는 데까지는 가지만 회개의 그 역사를 이루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치기까지는 해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여기서 뉘우쳐서 회개시키려고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거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 줄 알고 해결을 해도 어떤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차라리 이것을 모르게 되면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내가 죄인 줄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분명히 죄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죄를 깨달았는데 회개하는 데는 이르지만 이것이 어떠한 내가 용서를 받았는지 구원을 이루었는지 전혀 없다라면 결과에 대해서 모른다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신구약의 하목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람을 의미하는데 복음의 기능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신앙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를 뭐가 알려줘요? 복음이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이.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을 거기에다가 내가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고 복음은 그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아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서 구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사람들은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뭐가 기쁜지 몰라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니까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단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고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 되게 굿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마음에 깨달은 그 죄를 그 마음에 깨달았던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그 죄를 지었구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이 정말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이 아픔 속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가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일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복음의 말씀을. 그래야지만이 내가 완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 그리고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하는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다라는 거죠. 그죠? 몽학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초등학문.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사, 초등학문의 교사. 그러니까 옛날에 보게 되면 유치원 교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뭡니까? 한 단계 이제 올려주는, 다시금 이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초등학문과 같은 게 구원하고 그 복음하고 비교하게 되면 완전히 말하자면 초등학문과 같은 어린애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초등학문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율법은 예수님께로 중생하는 인도하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인도하는 것에 그치지만 복음은 그 문제를 뭐예요? 해결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복음의 기능은 예수님을 결국은 회개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복음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 그랬어요, 장로님? 죄인 네?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셨다 그랬어요? 의인을 찾았다. 근데 다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찾았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율법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율법에서 저렇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딱 단정을 지은 거예요. 로마서에. 그래서 의인을 찾았는데 율법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다 죄에 치우쳤으니까. 그래서 바로 율법으로서는 의로움이 없고 바로 이 의, 하나님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찾았는데 의인이 없다 그랬잖아요. 욥을 찾아도 욥이 의인이 안 됩니다. 다윗을 찾아도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했지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라고 단정을 짓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의를 어디에다 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의를 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의를 심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인을 찾을 때 바로 믿음에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를 심어줬어요? 예수에게 의가 있는 의. 예수님이 의로움인 거예요. 의로우심. 그러니까 인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같이 뭐예요? 의롭게 된 것이 의롭게.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의롭게 되고 이게 어떤 순서냐면 그런 순서를 통해서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라 그러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한 단계를 더 서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으로서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의롭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다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의로우신 왕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같이 의롭다함을 여겨주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런 단계가 있구나 하는데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아니 무슨 사기꾼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저는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이고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다 사람들을 그냥 세뇌시키고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 정말 저기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만 읽어보면서 그리고 내 생활에다 그대로 적용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이 말씀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내 속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내 속으로. 그죠? 내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나타내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오전 주일날 말씀이 뭐였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 그럼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 지혜로운 자가 되려는데 그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그랬잖아.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말씀도 저는 계속 좀 되새겨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 응? 고난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계속 좀 되새겨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계속 좀 되새겨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 앞에 지금 잠깐 생각났었는데도 갑자기 까먹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인내하라, 소망 가운데 가라. 그러니까 고난을 그렇게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올 때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겠구나. 그 다음엔 내가 인내해야 되겠구나. 결국은 내가 소망 가운데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은 아침에 오전 얘기만 세월을 아끼는